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죠. 가정이 화목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면 사회 활동이 즐겁고, 가정이 화목하면 미래가 행복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성숙하게 가꾸어 가는 것이 부부의 최고의 과제입니다. 가정의 달은 우리에게 세 가지 관계를 점검하게 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통해서 나와 자녀의 관계를, 5월 8일 어버이날을 통해서 나와 부모의 관계를,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렇게 나와 자녀, 나와 부모, 나와 아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이 세 가지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날인 성경은 자녀를 안수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린이날은 자녀하고 안수하고 축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생명의 물줄기가, 축복의 물줄기가, 행복의 물줄기가 계속 잘 흘러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존재 그 자체로 공경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은 죄로 오염된 오염되로 오염되지 아니하는 천국의 질서 5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천국의 질서 5가지. 첫 번째,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6일 동안 수고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축복을 어디에? 안식일에, 마지막 7째 날에 주셨습니다. 7째 되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 모든 은혜, 모든 행복이 그 안식일 안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안식일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누워서 사람 안으로 호흡이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이 가는, 하나님의 영이 가는 거룩한 거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창조된 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고 매일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나무, 생명강물의 원리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어야만 삽니다. 또 생명수 강물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음료인 성령님을 매일 마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오늘 사람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수준 높게 창조되어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할 그런 위치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계선을 지어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구별의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선악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생명나무의 질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선악과의 원리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선악과의 원리 속에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바로 돕는 배필의 원문입니다. 부부관계는 창조의 질서는 부부는 이용하고 지배하면은 망가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약점을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아시고 남자와 여자를 피차에 서로 돕고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 관계로 창조해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독처하는 모습은 독이라는 혼자입니다. 혼자는 분리되었고 딱 홀로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은 고독하고 고립됐다, 외롭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처하는 것, 즉 사는 것. 독처하는 말은 우리 그냥 심하게 하면은 개정에는 혼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다는, 존재하고 있다. 내가 단다 산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귐이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찾아 공격하고 정죄하는 관계가 아니라 살리는 관계, 격려하고 세워주는 생명의 관계로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는 철저히 배필의 관계로 만나면 됩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라, 돕는다 말은 돕다, 원조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면 돕다는 말은 둘러싸다, 더하다, 방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오늘 앞에 마주하여 이런 말. 그러면은 항상 돕는 배필은 항상 앞에 마주해서 항상 눈만 뜨면 보여지고 오늘 어느 곳에 가장 가까이 항상 가까이 있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죠. 이 돕는 배필은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느 곳이 있든지 보이고 나타나고 알게 되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돕는 배필은 항상 서로 마주보고 늘 함께하는 이런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다? 돕는 배필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자식은 부모의 살과 뼈의 분신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뼈와 살이 분신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모두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뼈와 살이 하와의 뼈와 살이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의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돕는 배필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첫 번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오늘 창세기 2장 24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느냐? 여자는 부모님을 떠나는 그 순간 출가 외인이 됩니다. 여자는 출가하는 순간 가정이 남편과 자식으로 한정이 됩니다. 여자에게는 시댁 식구는 남편 때문에 맺어진 관계입니다. 친정 식구도 여자에게 있어서는 출가한 순간 결혼한 남편과 자식을
절대로 친정 식구와 바꿀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결혼해도 가정에 대한 개념이 어머니, 아버지, 아내, 그리고 자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종종 묻습니다. 만약에 네 어머니와 네 아내가 물에 빠져 죽어져 갈 때면 누구를 건져내겠느냐? 100% 남자는 거의가 다 자기 어머니를 건져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어머니는, 아버지는 남자에게서는 내 가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내는 법적으로 맺어진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에 남편은 어머니가 우선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결혼하면 가정에 대한 개념이 뭐로? 남편과 자녀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본능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결혼해서 맺어진 관계이지 엄밀하게 가족 구성은 아니다는, 즉 아내들의 모습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는 결혼하면서 아내 중심, 자녀 중심으로 돌아서야, 즉 부모를 떠나야, 그래서 물에 어머니와 아내가 빠졌을 때 아내를 건질 수 있다고 인정돼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뭐다?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머니를 구출해도 손자, 손녀를 엄마가 키우는 것과 같이 키워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내를 잃어버리는 가정은 모든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사랑의 질서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여길 것은 꼭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사랑 중에 누가 먼저고 묻느냐면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사랑이고 다음 부모 사랑이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누가 먼저 사랑의 우선순위라고 한다면은 내 아내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와 자식 그 사랑의 우선순위는 묻는다면 부부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질서가 지켜질 때에 행복도 지켜집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을 떠나야 됩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독립하시고 한 가정의 한 가장입니다. 독립적인 한 가정의 주체적인 머리입니다. 아내가 의지할 수 있고 자녀들이 기댈 수 있는 정신적인 힘,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홀로 서기가 되어야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연합이 시작이 됩니다. 홀로 서기가 되지 않고 여전히 부모님의 종속 속에 있으면 남편과 아내는 결코 한 몸, 즉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아내를 교훈하고 훈계하면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으로 아내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친정의 연약한 부분을 비난한다면 아내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헐뜯으면 남편이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방어하고 보호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편, 아내는 사랑할 때 내 어머니, 내 아버지더라도 불가분하는 내 관계 속에서는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남자에게 내 가족은 지금 결혼한 아내와 내 자식들입니다.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한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와 자녀의 관계, 그 자녀는 부모와 어머니의 아버지의 관계죠. 요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요 가정을 이루면 다시 가정이 되면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분가를 합니다. 분가를 하면은 그 분가된 것이 거기는 누구와? 부부와 아이들 자녀만 있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요 관계 속에 이루어져 가는데 분가를 했는데 분가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다 분가하고 나니까네. 그렇게 가정에서 형제지간에 우애 좋았던 동생,
형, 언니, 오빠들이 다 분가로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가정의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명한 이 가정의 둘리가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면 온전한 가정의 연합체는 결코 깨어지고 뭉고 늘어질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모두가 한 공동체. 근데 우리는 그 분리 관계가 부모와 자식, 부부 간에 요 온전한 과정의 테두리가 똑바로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똑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질서를 파괴시켜버리고 나니까 오늘 우리는 본질은, 그래도 오늘 부모를 떠나라. 남자들이 부모를 떠나라 그런다고 부모를 그저고 아무런 칙 없이 그냥 매비 우리끼리만 살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부모는 분명히 하나님과 같이 공경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공경할 것은 없어요. 왜? 공경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공경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하나님과 내 부모는 어떤 자격 기준을 두고 무엇을 두고 나서라도 오늘 우리는 값어치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다른 한 오늘 우리는 임금도 오늘 이생의 충고도 뭐 군사부도 일체다 이래야지만 모든 것들이 스승들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공유할 값어치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공경은 부모와 하나님은 영원히 온전하게 공경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부모를 거지가 떠나라 그런다고 내팽개치나 말은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역할은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오늘 부모를 분명히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이 아름다운 한 가정에 부부가 돕는 배필이 되고 자녀와 부모가 순종하는 그 관계가 되어지면은 그 어떤 아름다운 관계에서 이 관계는 가정에서만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도 사회에서도 어느 어떤 곳에서도 모두가 그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곳에도 맛볼 수 없는 그런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라고 내 가족을 종속시키고 함부로 깨뜨리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사랑의 우선순위 남자는 아내, 자녀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설계하신 부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것이 선앙될 때에 그 다음에 부부는 연합으로 갈 수 있고 돕는 배필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고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남자는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말은 우리는 잘 아는 따바 그런 말입니다. 달라붙다는 말입니다. 굳게 하다, 결합하다, 밀착하다. 이거는 충실하다, 접근한다 이런 말인데 오늘 루카서 통해서 나미를 떠서 누시 붙잡더라는 건 따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고 그냥 따보면은 이건 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홀가매가 이렇게 빼져가라. 그래서 완전히 본도나 악교를 같은 것을 가지고 붙여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도록 하라. 이것이 연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내 존재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가 만나서 우리라는 연합체를 탄생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뭐다? 연합이라는 개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충분한 것 체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연합해 간다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졌다. 여기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는 누가 더 머리고 누가 더 지배권이 있고 누가 더 종이고 누가 더 주인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두 똑같은 하나의 아름다운 형체로 완전하게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보면은 자신에게 없는 매력을 느껴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연애할 때 그렇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결혼 후에 배우자의 변한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많이 합니다.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을 상대방에 드셔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에게 없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보이기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내게 없는 모습이 내 애인에게 있으시니까 그게 내 눈에 뭐가 돼서 콩깍지가 씌워졌어. 그 콩깍지가 씌워지니까 눈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져. 내가 없는 것 저렇게 잘하거든. 내가 못하는 것을 저렇게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콩깍지가 씌워져서 자신에게 부족한 면을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결혼 후에는 점점점 실망해가는 모습을 보는데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진정으로 보았던 장점으로 보았던 좋은 걸로 보았던 그 모습이 뭐로 단점으로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전에는 장점을 봤는데 지금 물어봤다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결혼하기 전에는 장점이었는데 보니까 단점이 되어지니까 이런 충돌이 생겨집니다. 부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100점짜리 부모님도 없습니다. 100점짜리 남편도 없습니다. 100점짜리 아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상처투성인 모습을 가지고 서로 만났습니다. 이제는 돕는 배필의 관계로 돌아가서 내 행복을 채우고자 이용하고 요구하는 관계로 들어가면 모두가 다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이용하고 내 행복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결코 지배하는 구조나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복종의 모델은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음같이 하라.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동일하게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으면 아내가 세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교회가 영광스러워졌습니다. 동일하게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으면 아내가 영광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생명을 다하여 아내의 사랑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랑은 마치 거창한 행동을 통해서 아니라 부부가 일상생활에 주고받는 사소한 말투나 대화 방식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대화가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공감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많은 사람들 보면 대화가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고 내 생각, 내 느낌을 넣어서 사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사실을 사실로만 보는 훈련이 우리는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렇구나 하고 구나를 잘 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실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 지금 사실을 지금 이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 사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냥 오늘 사실을 그대로 그렇구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제 현실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에서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빼고 그냥 사실을 사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 그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고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상대방을 받아줘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느낌을 판단하지 않고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감사다. 나에게 스스로 이런 것들을 내게 주입시켜 주라는 거죠. 99개 나쁜 것 있고 좋지 않은 것 있어도 그거 생각하지 말고 1% 하나 좋은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래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지어주고 빨래를 해주고 자녀를 키워주고 이렇게 구석구석 챙겨주시구나. 다른 거 다 보지 않아도 하나 요리해주는 거 하나 나에게 관심 주는 거 하나 1% 좋은 걸 가지고 공감해서 칭찬해주고 자랑해주지. 내 남편 다 99개가 잘못해도 하나 내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것, 내게 와서 느껴주고 등 떠들어주는 것, 조그만 하나의 그 관심을 내가 어떻게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감사로 표현하게 될 때에 오늘 거기서 온전한 공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안 좋은 거 내게서는 그거는 내가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내게 안 되는 거, 불편한 거, 부족한 것 이것만 자꾸 챙겨진다는 거예요. 그 이제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고 그렇구나. 그러겠지. 그 가운데 조그만 1% 하나라도 내가 발견하고 내 챙겨내서 낚고 챌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해도 100% 다 만족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조그만 아닌 말투 하나가 그것이 커져가고는 완전히 깨질 정도로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 한 개라도 그걸 발견하고 키워나가다 보면 점점 좋은 것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지. 감사하는 내 마음을 스스로 다짐해 갈 때 이렇게 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하고 불평하던 생각을 바꿔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감의 대화예요. 예, 이제는 어쨌든 구나. 그럴 수 있겠지. 고맙다. 감사한 것을 생각.
그래서 내게 와서 불평불만 없더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준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피곤하니까 내 짜증이 나고. 여러분, 말투가 조금 억양이 달라지고 안 좋을 때는 무언가가 피곤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평상시에 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피곤하고 짜증이 나 있었구나. 그래, 좀 내가 위로해야지. 그 피곤을 좀 씻어줘야지. 좀 더 편안하게 해줘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게 될 때에 남편은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죠. 그러면 아내는 내 남편이 예수님처럼 내 모든 걸 다 내어줬는데 내가 그를 순종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 되고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힘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거부감이 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순종할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 왜 가서 봉사합니까?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종이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죽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었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 때문에 내가 영원하졌고 그분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그분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오히려 망덕한 것이 돼가지고 더 큰 죄짐을 지는 같은 무거운 짐이 돼서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함께 되어지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을 멀리하고 비난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볼 때마다 감사하지. 1% 감사가 모든 것을 충분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가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공감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 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 마음, 생각 그 모든 것들까지 헤아려 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냥 근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그 사람의 마음, 그 생각, 그 표정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오늘 받아들이자. 이런 경청 들어줌을 통해서 공감 소통이 그런 문이 열리면 부부관계는 아름다운 돕는 배필의 관계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설계대로 부모를 떠나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삶을 사는 비밀입니다. 가정이라는 보금자리가 잘 가꾸어져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면 자녀의 삶도 주변의 모든 가족들도 함께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내 행복을 채우기 위하여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수행하여 순종의 공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채우려는 욕심이 아니라 그냥 순종, 모든 것이 순종의 공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위하여 사랑의 순교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순교자가 된.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 부부의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연합하는 공감, 소통, 대화의 문이 열려져서 그 공감, 소통, 대화 열리면 부부 관계는 한없는 행복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되고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공감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돕는 배필을 이룬 복된 가정이 되어서 정말 참깨 볶는 참기름 짜는 냄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가정에 진동되어서 퍼져 나가서 우리 생명샘 교회에 오면은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그 향기를 통해서 주변에게 나눌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돕는 배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돕는 배필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이 역사의 주인공 되어 이런 아름다운 돕는 배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